133인 가운데 16분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16분의 민족 대표 가운데 평양 대부흥운동의 핵심이었던 길선주 목사님이 포함되어 있고, 오산학교 교장이셨던 남강 이승훈 장로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문을 실제로 낭독했던 사람도 해주교회 정재용 전도사였습니다. 여기 다 장로님들이시니까 남강 이승훈 장로님에 대한 에피소드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승훈 장로님은 서울과 평양을 오가면서 지역별로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거사에 참여하도록 권유하는 이런 역할을 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거사에 참여하도록 권유하는 가운데 일부 목사님들이 일제의 정교 분리 원칙의 순회를 받고 종교인이라는 이유로 참여를 머뭇거리자 남강 이승훈 장로님이 목사님들 앞에서 책상을 내리치면서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나라 없는 놈이 무슨 염치로 천당을 가? 이 백성이 지옥 같은 곳에 있는데 당신들만 천당 가서 이 백성들 내려보겠소? 하면서 이 장로님이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육당 최남선 선생님이 독립기념선언문을 완성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민족대표 33명의 이름을 쓰는데 누구의 이름을 제일 앞에 먼저 써야 할까? 기독교를 대표하는 이승훈 선생을 먼저 써야 하나, 천도교를 대표하는 손병희 선생을 먼저 써야 하나, 서로 옥신각신하는 모습을 이승훈 장로님이 보시고 그 모습을 보시고 호통을 치시면서 순서는 무슨 순서? 그것은 죽는 순서야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날 자신의 이름을 맨 앞에 쓰기 위해 얼마나 많은 갈등과 다툼이 있습니까? 장로님들, 그 순서는 바로 죽는 순서요, 희생하는 순서인 줄로 믿습니다. 1919년 11월 28일에 3.1운동이 일어난 그해 11월 28일에 평남도지사에게 보고된 평양경찰서에서 보고한 그 보고서 내용 가운데 보면은 평양신학교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보낸 통지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통지문 속에 한국 내 예수교의 기도 제목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 화요일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위해서 기도하라. 수요일에는 부흥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라. 목요일에는 독립운동으로 순교한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옥고를 치르고 있는 자들과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금요일에는 자유독립의 조속한 완성을 위해서 기도하라. 토요일에는 국제연맹이 하나님의 뜻대로 조직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이런 기도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자료들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 신앙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개인적인 신앙에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신앙은 그가 속해 있는 나라와 민족 공동체를 위해서 나아가서 국제 평화를 위한 이러한 신앙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그 신앙심은 단순히 내가 예수 믿고 복받고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축복이 되고 구원이 되고 은혜가 되는 이러한 신앙이었다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 입장에서 볼 때 3.1운동은 교회의 역사적 참여 운동이었고 나라를 잃은 민족의 아픔을 달래주는 민족을 위하는 그런 애국운동의 결정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박탈당하고 있을 때, 그럴 때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위로하고 함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이 민족의 미래를 꿈꾸면서 서로 만났던 장소가 바로 교회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만세운동의 참여로 인해서 얼마 되지 않은 사실 외래 종교가 민족의 깊이 민족의 가슴에 뿌리를 박히고 외래 종교에 머물지 않고 민족 종교로 서게 되었고, 그리고 오늘날은 대한민국 제1의 종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읽어드린 20편 137편은 포로들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 이스라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유대 나라가 최종적으로 멸망하게 됐습니다. 주전 586년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약 5만 명 정도가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성전의 중요성 모르고 예배의 중요성 모르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축복하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사랑하는 조국 그리고 신앙의 고향 시온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슬픈 노래를 부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5절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잃어버린 조국, 망해버린 그 조국을 생각하면서 그 구절구절이 애국심이 절절히 배어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이 소개하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 신앙의 영웅들,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애국자였고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애굽 시대 영도자 모세도 애국자였습니다. 유다가 망해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예레미야도 매일매일 순간순간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바라볼 때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였죠. 포로 귀한 시대 그 바벨론 땅에서 출세하고 자리 잡고 모든 것이 안정되었지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포로물을 이끌고 예루살렘 귀환에서 예루살렘 성곽을 쌓고 율법 부흥을 일으켰던 느헤미야나 예레미야 모두 애국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주님도 자기 민족의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 흘리시며 우신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그랬습니다. 이 땅에 3.1 운동은 말할 것도 없이 그 이후에 임시정부 수립 과정 가운데 그리고 재헌국회를 열면서 임시의장 이성만 장로님은 이윤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하심으로 재헌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20분 동안 정말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함으로 대한민국 국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산업화 시대, 민주화 시대, 그 시대마다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애국 운동을 하였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고 기독교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이 민족을, 이 자유 대한민국을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고 이만큼 우리나라가 발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많은 도전이 있고 코로나 이후에 많은 변화가 또 있고 도전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나라에 소망을 갖는 것은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하셨듯이 아직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아직도 이 땅 곳곳에서 이런 믿음을 갖고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아니하고 희망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만세운동 일어난 게 100년이 지났고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한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왜 우리는 갈등과 대립이 크게 달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겉은 화려해 보이는데 왜 아직도 우리 내부는 갈비갈비 찢어져 있는 것입니까? 왜 가진 자와 없는 자들은 서로 만날 수가 없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서로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일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아픔과 고통입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장로님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저는 다시 독립운동을 하고 나라를 다시 찾고 나라를 다시 건국하는 이런 심정으로 내 탓이라고 먼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하나하나가 바로 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국치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 것은 일본이 아니요 이완용도 아니요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요. 내가 일본으로 하여금 내 조국의 주권을 빼앗게 했으며 이완용으로 하여금 조국을 팔아 버리도록 내버려 두었소. 그러므로 만국의 책임자는 바로 나 자신이요. 그는 상해에 가서도 동포들에게 외쳤습니다. 왜 자손은 조상을 원망하고 후지는 선배를 원망하고 민족 불행의 책임을 자기 이외로 돌리려 하시오. 우리나라가 아직 독립이 못 되는 것이 나 때문이로구나 하며 가슴을 두드리며 아프게 뉘칠 생각은 왜 하지 못하는 것이오. 어찌하여 저놈이 죽일 놈이요 이놈이 죽일 놈이라고만 하시오. 내가 죽일 놈이라고 왜 깨닫지를 못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각성, 이런 회개가 한국교회 지도층에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요?